이 녹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S20 기능을 통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히려 S20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요약을 한 겁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대지상 킬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샤반에게 주니 샤반이 읽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됐고 저주가 되리라 말을 내가 듣고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3장의 25절입니다.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의 방어를 알라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줄 알아야겠죠. 사탄의 우리에게 주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화를 내고 짜증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이유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자존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덜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짜증내고 사나운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의 의로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회복을 하게 된다면 자존감을 회복하여 남들에게 더 온유하고 친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의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죄를 말씀의 검으로 뿌리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의 흉갑 그리고 말씀의 검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선고가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의로워야지 얻는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영생을 우리가 의로워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의를 얻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또 말씀의 검을 통해 죄악을 무리침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이 두 가지 전신갑 중 두 가지 취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 잠시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저번 주 해주셨던 말씀 한번 반복하도록 하죠. 머리에 전신 구원의 갑옷을 투구를 취하는 방법이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구분해서 쉽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구운의 투구, 자 머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 머리하면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가 준 선악과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죄악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선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씀을 통해서 이런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과학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의 마음이 아닌 정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의 진정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갑옷에 투구를 써서 나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 있죠. 이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모두 회복하는 평안의 신발이 또 될 수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 디디는 곳 어느 곳을 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회복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들 복음으로 그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진정 회복해야 할 때만 평화를 진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미리 예습하지만 의의 갑옷,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고, 또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무찌르고 의 가운데 거해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값을 취하는데 요시야의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울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부왕이 아버지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를 세워서 왕이 되었죠.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제가 배운 적이 있죠. 요아스 왕이 누구고 요시야 왕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어린 양 요아스 왕은 7세 때 왕이 되었고 유다의 8대 왕. 그럼 유다 1대 왕이 누구죠? 유다 1대 왕은 다윗 왕이죠. 8대 왕인 요아스 왕인데 할머니의 반역으로 왕자들이 몰살되었고 그 중에 살아난 왕이 되며 대제사장이 통해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세 왕이 되고 유다의 16대 왕이고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부왕들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모세오경 등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서 나를 바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이 양육하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왕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린 왕자들이 이렇게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죄악 가운데 혼란하다는 것이죠. 이 죄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죠. 그런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요시야 왕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남자들 한 20살이 넘었을 때에 이런 수염을 기르게 되죠.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시켜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같이 수리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 옷을 입은 분은 이 서기관 같은데, 서기관이 하는 일은 나라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왕이라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생과 같은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그들을 변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둘은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줄 때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한 게 된다는 그런 저주의 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기에 원통한 그런 마음, 그런 의로운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로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웠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 믿어야 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의로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깨끗함을 받아 의로움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관련된 구절을 잠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제가 또 구절을 찾아봤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됐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뿐만 아니고 요시야 왕은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훌다라는 여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목사죠. 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훌다는 해석을 하기를, 정녕 거기 써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어 그런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 때에는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죠. 정말로 이 훌다의 말처럼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전에는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조금만 피해주고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해서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이 나라를 죄로부터 끊어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그림에도 나왔듯이 말씀의 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둬서 우리가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제가 찾아봤는데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강하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는 다른 나라도 철검을 가졌지만 더 강한 강철검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검보다도 더 자외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로마의 그 강철검보다 더 강한 권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이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죠. 자, 이게 PPT 기능이 핸드폰이 좀 약해서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걸 풀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중에 하나는 어떤 아이가 너는 가서 뭐 훔쳐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렇게 죄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또 죄를 유혹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갖고 놀았어요 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린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이가 많은 형이 그 장난감을 뺏어서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울게 되었죠. 엄마가 그것을 꾸짖으려고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얘기하죠. 동생보다 내가 먼저 갖고 놀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한 가지 죄를 범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사납고 막 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런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죄의 도둑질하는 유혹을 말씀으로 뿌리쳐야 할 것이고, 잠언서 19장 5절 보면 아까 형이 막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사납고 막 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고 매일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죄의 욕을 뿌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요시야 왕이 잘했던 것 하나는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의에 오신경. 우리 의로움에 있어야지만, 자존감을 지켜야지만 찬합지 않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에 오신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의로움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겠죠. 성령의 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뿌리쳐야 되는 것이죠.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정도는 암송해야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 말씀의 검을 취해야겠죠. 혹시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겠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